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5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동족이 비나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의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로서 하나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동족이 비나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누구나 구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2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나의 품꾼인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 종은 남녀를 구원하고 너희 사내는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그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어만이 부리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나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소명할 수 있나니 그 이름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 팔린 날부터 1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년수를 따라서 그 몸이 강성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산맥이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주일까지 남은 해가 서르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년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주시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꾼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는 이르려 그와 그 사내가 자유하리니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꼭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이렇게 섞여 삽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우리의 삶 주변에 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한 인간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런 이제 삶의 규례를 정해주고 동족은 영원히 종을 삼지 못하며 동족은 영원히 엄하게 종처럼 부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를 이러한 그 이제 삶의 규례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그들은 굉장히 이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는 서로 사랑해야 될 그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듣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 맥락 속에서 성도들은 서로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면 주변 동족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그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도와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35절에 도와주는 거는 내 동족이 빈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가난한 자를 보게 되면 어찌라는 거죠? 주변에 도와주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지침입니다. 자기 주변에 동족이 가난하게 되면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데 이 도와주는데 이식을 취하지 않는 도움입니다. 구워줬다 할 적에는 이식을 취하지를 않아요. 돈을 구워줬든지 쌀을 구워줬든지 무엇을 구워줬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이식을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죠. 예수님이 그러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은 아니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데 왜 헌금하면서 이름 쓰냐고 걸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럴 적에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꼭 거기에 그 얘기하죠. 그 성경 좀 보고 얘기하라. 어떨 때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냐. 어디에 헌금을 오른손에 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냐. 라는 기록이 있냐. 그래야 알아요.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은 어디에서? 구제할 때. 구제할 때. 그걸 분명히 알고 얘기해야지. 덮어놓고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제가 목단강 교회 가서 강의할 때 이 얘기했어요. 너네 하나님을 구제하느냐. 구제할 때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을 모르게 해라 했으므로 지금 내가 누구를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제하느냐. 거기 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 왜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을 모르게 하라는데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그걸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구제하느냐고. 하나님이 가난해서 너희들한테 구제받느냐고.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풀이가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서 우리 손에서 얻어가지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똑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얘기는 주변에 가난한 동족이 있으면 어찌라? 도와주라. 근데 뭘 취하지 말라? 이식을 취하지 말라. 돈을 줬든지 양식을 줬든지 이식을 취하지 말고 주변에 가는 객처럼 이방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라.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8절에 와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에서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니들이 가나안 땅 오기 전 애굽에서 살 때 종들이 아니었느냐? 그런 것들을 내가 해방시켜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의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밟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게 하나님이 동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동족들에 대한 그 이제 규례를 정해줍니다. 겉옷을 전당 잡혔어요. 그러면 어떨 때 돌려주라? 해지기 전에. 이 유목인들에게 있어서는 겉옷은 그들에게
저녁에 잠잘 때 이불입니다. 근데 그 저녁에 잘 때 이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추워서 떨죠. 떨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거죠. 하나님, 아무개가 내 겉옷을 전당 잡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려주라.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아마 그가 전당 잡히고 해지기 전에 갚지 못했다 할지라도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 날에 다시 전당 잡으면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해지기 전에 돌려줬다 다음에 해 뜰 때 또 전당 잡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당 잡았다는 것은 이제 가치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밤에 춥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적이죠. 추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돌려주라. 이게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이제 규례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종이 된 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 동족이 빈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지금 동족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종으로 팔렸어요. 그런데도 종으로 부리지 말라. 물론 종이지만은 종으로 부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동족이기 때문에 종으로 부르면 안 된다.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팔렸으면 희년까지 자유할 때까지 섬기게 하되 종으로 그렇게 엄하게 부리지 말고 희년에는 돌려주라.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1절에 와서는 그때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은 계속 남아 있어요. 희년이 되게 되면 돌아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 그때는 종이 아니에요.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종처럼 부리지 말라. 품꾼같이 여겨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은 이방인 중에서 영원한 종을 삼지 동족으로서는 종을 못 삼는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거하는 이방인으로는 종을 삼을 수 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42절에 와서 그들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니라. 지금 그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누구 품꾼이에요? 하나님의 품꾼이에요. 그래서 종으로 팔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온 우리들이 우리가 누구의 품꾼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꾼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뭔 일을 하는 품꾼이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품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품꾼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품꾼에 우리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꾼으로서의 매일매일 생각이 오늘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까? 그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품꾼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일이 그건데 품꾼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품꾼이라면 하나님이 개인의 밥 먹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품꾼이에요? 하나님의 품꾼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인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인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 복음을 전해라. 가서 묵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묵밭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마음밭을 묵밭이라 그래요. 그걸 갈아 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과 수단은 내가 생각해내야 돼. 오늘은 어느 묵밭을 갈라 갈까? 내일은 어느 밭으로 갈까? 농사꾼들은 늘 이제 계획이 있어요. 어느 밭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와 같이 우리도 매일같이 오늘은 어느 밭, 내일은 어느 밭, 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하루 시작해서 집에 앉아서 저녁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 품꾼이라면 주인께서 먹을 것도 안 주겠죠. 너 노랑디, 너 이제는 노랑박이라 하라. 먹지도 말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먹지 말게 하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된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품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이 된 자는, 동족을 종을 삼은 자는 엄하게 부리지 말라. 너희 종이 아니고 내 종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종은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아라. 신명기 15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내 동족 히브리의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는 그를 놓아 자유케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케 할 때에 공수로 나가게 하지 말라. 이제 종으로 팔렸으면 6년을 섬기게 하고 7년에는 이제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되 공수로 보내지 말고 줘서 보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동족에 관한, 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7절에서 55절까지는 역시 동족이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렸을 때의 얘기예요.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이 빈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고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우고하는 이방인이 더 잘 살고 유대인이 못 살고 그래서 빈하여서 그 몸이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와서는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할 것이나, 팔렸으면 본인이 가난해서 팔렸으면 빨리 형제들이 그를 속량하라. 삼촌이나 사촌이 속할 것이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여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근족들 중에서는 속해야 되고 본인이 만약에 돈을 벌어서 부여하면 본인이 속할 것이고 종으로 삼는 것을 허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그 산자와 계산하여, 년을 계산하죠.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라. 이게 그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규정을 세운 거네요. 그래야 이방인이 종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엄하게 부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이제 법이 있다라는 걸 이방인들이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규례를 정해준 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꾼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품꾼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꾼이다. 예수님이 피의 값으로 나를 샀어요. 내가 죄에 팔려가지고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에 팔려가지고 그런 나를,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피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품꾼이 된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만이 품꾼이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샀다 그 얘기예요. 죄에 팔려서 죄의 종이 됐던 나를.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죄에서 자유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은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산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걸 자랑. 야, 내가 죄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이 죄의 삭을 지불하고 나를 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이런 분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가게 됐다. 당신도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 간다. 그 죄 사함 받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돼. 덮어놓고 교회 나오면 좋소. 이런 얘기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 나와도 좋은 일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뭐가 좋은지를 얘기해 줘야죠. 예수 믿어야만이 좋은 거죠. 왜 좋은 거예요? 천당 가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얘기해 줘야죠. 예수 안 믿으면 죄로 인하여 지옥 간다. 그래서 지옥이 어떤 곳이다. 천국이 어떤 곳이다. 이런 걸 얘기해 줘야 예수 믿는 거지. 교회 나오면 좋소. 교회 나가면 뭐가 좋아? 뭐가 좋은데요? 개인에 나가면 헌금이나 하라지. 좋은 거 하나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됐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진짜로 충성하는 자라면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돼요. 묵밭을 갈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씨를 뿌려야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고백하느냐?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느라 했는데 잘못 믿었어요. 유대교에 지나치게 충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건 삶을 삽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죗값에 팔려 죽었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딱 정해진 걸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굶어 죽는 일은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중심이 된 거 아니고 오늘은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까, 내일은 누구한테 할까, 이것만 가지고 근심 걱정한다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